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제목은 죽어 무덤에 묻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유월절 전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금요일이었고 이제 3시간 후면 안식일인데 마침 유월절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힘을 써서 몸의 무게를 버틸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몸의 무게가 폐를 짓눌러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완전히 죽은 이후에 치워달라고 한 겁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 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성경은 유월절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이 말은 양의 어느 한 부분만을 먹지 말고 한 마리 전체를 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 한 마리 전체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으로 드려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20절에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셨지만 로마의 병정들이 그의 뼈를 꺾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스가랴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로 대변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들도 역시 부활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로 대변되는 유대인들 중 일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 역시 부활하여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출신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웠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이제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로마의 관례상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친족에게 내어주기도 했지만 반역죄나 내란 교사죄로 처형을 당한 사람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빌라도가 친족도 아닌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선뜻 내어준 것은 예수의 죄를 반역죄나 내란 교사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3장 1절에서 21절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논했고 7장 50절부터 53절에서는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했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유대인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니고데모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안목을 의식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행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모략은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탄생할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가운데 하나일 만큼 매우 귀한 향료였습니다. 왕의 장례에 사용되던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모략은 방부제의 역할을 했으므로 시체를 염할 때 부패를 막기 위해 발랐습니다. 침향은 백합과의 일종인 식물에서 채취되어서 건조제와 방추제의 역할을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트라는 약 340g에 해당되는 무게 단위인데 100리트라이면 34kg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애굽의 장례 관습은 내장을 파내고 그 안에 향품을 채우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운명하신 오후 3시 이후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동시에 바쁘게 치러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둔 무덤이었는데 예수님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고 하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습니다.